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아마 이제 제목만 딱 이제 대하셨을 때 찔리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부모를 공경 안 한 우리가 이제 후회가 되죠. 자, 오늘 제목을 정식으로 말하면 십계명이 말씀하는 신앙과 삶의 성공 원리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과 삶의 성공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제5계명을 통해서 신앙과 삶의 성공 원리를 보겠습니다. 제5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인데 간단하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10계명 중에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관한 말씀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참 많아요. 대표적인 오해 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5계명부터 10계명을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이걸 단순하게 보면은 지켜라, 하지 마라, 율법적인 얘기구나 이렇게 들려진다니까요. 또 뭐 이거 학교에서도 배우는 거 아니야? 윤리적인 얘기처럼 들려져요. 아니면은 그래, 사회 질서 유지하는 데 필요하겠구나, 이 정도로만 들려집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5에서 10계명까지 여러분들 바르게 이해하려면은 반드시 1계명부터 4계명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다시 말하자면은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뭐죠? 종교에 잡히면, 우상숭배에 자꾸 빠지면, 예수 이름 함부로 부르면, 올바른 예배 거부하면 이러이러한 영적인 결과들이 올 거야 라는 게 5계명부터 10계명이에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을 모르면 5계명부터 10계명을 그냥 육신적인 이야기로만 듣는 거예요. 자, 또 두 번째입니다. 10계명은 여러분들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걸 두 글자로 언약이라고 합니다. 약속이라 그래요. 언약을 아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10계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언약에 눈을 뜨고 바라봐야 돼요. 왜 그래야 합니까? 10계명 이걸 처음 말씀하시기 전에,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이 말씀부터 먼저 하시고 10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10계명을 이런 목적 때문에 준 거야, 이런 축복을 위해서 준 거야 라는 걸 미리 설명하신 거예요. 자,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운명에 잡힌 세상, 이걸 상징하는 게 애굽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눈에 보이지 않게 통치하는 임금, 그 존재가 사단인데요, 이 사단을 상징하는 게 바로 왕입니다. 자, 이런 세상에 원죄와 모든 죄의 노예가 돼버렸네. 그 노예 생활하던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쉽게 말하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원죄 사단 지옥 아래 묶여 있었다는 얘기예요. 또 인도하여 낸,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인도하여 냈다. 자,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데, 여기서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빠져나왔잖아요. 다시 말하면 장차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희생을 통해서만 원죄 사단 지옥,
이거 해결한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 이게 인도하여 냈다라는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자,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걸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 근데 구원은 그 정도의 축복이 아니다.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받았잖아요.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7천 목장과 세계복음화. 다른 말로 인생의 본론과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이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누구래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장차 여호와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구원자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에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제5계명부터 십계명의 말씀도 이해를 해야 돼요. 영적인 배경을 알고 봐야지만 십계명에 담겨진 축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시대와 현장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창세기 6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노아 시대와 같대요.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단과 그 졸개들이요, 무당과 점쟁이들을 잡아버렸어요. 네피림이라는 게 뭡니까? 무속 시대, 점술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라진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정치인들, 경제인들, 연예인들, 쉽게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배후에서 일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복음 전화로 예전에 KBS 방송국이 있잖아요. 여의도에. 거기 갔거든요. 봤더니만 연예인들 싹 다 정속무당, 돈 많은 사람들 몇 명씩 끌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드라마, 이 영화 출연해야 돼 말아야 돼 무당한테 물어보더라고. 요즘은 아예 TV 프로그램에 무당이 등장합디다. 그리고 막 연예인들이 무당 흉내를 내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무당, 잘 나가는 무당들이 있거든요. 서울에 5명 제가 잘 나가는 무당들을 알고 있어요. 이 5명 잘 나가는 무당들은요, 3년치 예약이 다 차 있어. 바빠서 못 만나. 예. 이러니 노아 시대처럼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창세기 19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어요. 여러분들, 소돔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의 소돔이라는 영어의 그 어원이에요. 뭡니까? 동성애를 뜻하는 단어예요. 동성애가 이젠 아주 정상적인 관계인 것처럼 대접을 받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다른 의견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성평등에 위배된다, 뭐 성차별이다 난리를 쳐요. 그리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후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는 아예 법으로도 이게 통과시켜 놨어요. 입양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버려진 아이들이 동성애자 가정에 입양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세 번째, 대한민국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더 이상 마약으로부터 깨끗한 나라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청년들이 모이는 클럽이나 술집에 가면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마약이에요. 네 번째, 각종 범죄가 넘쳐나는 죄악의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죄를 지은 사람은 떳떳해. 막 잘났대. 그런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오히려 죄인 취급을 받아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정상이 비정상 취급을 당하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다섯 번째, 자 그러면서 특히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이요 사랑을 담아서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고 인도를 하잖아요. 이걸 거부해.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 그러면서 부모들도 또 여기다 불을 붙여. 네가 좋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러니까 어떤 시대가 돼버립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요. 말세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부활승천하신 이후 재림하시는 모든 기간이 말세예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많은 말세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뭘 말씀하십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올 것을 말씀했어요. 그게 3장 2절이에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렇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에도 하나님을 떠난 시대,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 그 현상들 막 쭉 나열을 하다가 대표적인 현상 하나를 말씀합니다. 그게 1장 30절이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어. 그러면서 나이가 이렇게 좀 이게 차긴 찼는데 아직 성숙이 안 됐어. 그래서 부모의 인도를 잘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요 그냥 좀 기다리면 돼. 때가 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왜죠? 복음이 희미한 채 복음이 뿌리 각인 체질이 안 돼서 세상 딱 나가 보세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 세상이 만만치가 않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인생의 쓴맛을 봐. 저도 이제 막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뭐 이렇게 뭐 조언하고 충고하고 사랑을 담고 하는 건데 그냥 에이 뭐 내 인생은 내 거 진짜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살아봤어. 세상의 쓴맛을 많이 봤지. 이건 그렇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복음이 자꾸 이제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를 거역한다는 말씀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부모를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위협을 가하는 상태, 이거를 거역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실제로도요, 부모가 자녀를 팔아먹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통계를 봐도요, 살인사건 중에서, 살인사건이에요. 살인사건 전체 중에서 5건 중에 1건은 가족들 간의 살인사건이에요. 우리 지금 현장이 심각합니다. 성경 말씀은 과거의 쾌쾌 묵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오늘 제5계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첫 번째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를 낳아주셨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나를 키워주셨어요. 다 주고 희생하면서도 기뻐하시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이세요. 그러므로 힘을 다해서 섬겨도 그 사랑을 갚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우상 숭배하던 뭐 절간에 가서 빌고 무당이 굿하는 그런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가 당하는 저주가 저를 포함해서 3남매에게 막 임해가지고 죽을 고비 싹 다 넘겼어요. 그때마다 저희 부모님들 어려운 위기를 마다하지 않고 저희 3남매를 눈물로써 진짜 희생하면서 저희 3남매를 돌봤어요. 단 한 번도 뭐 싫다 좋다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 부모님에게 저는 입은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권위라는 게 있잖아요. 권위. 이게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목사님의 어떤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나라에도요, 대통령 중심으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출발점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부모를 통해서 자녀는요,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을 교육받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 앞에 순종과 교육으로 성장한 사람은 사회생활을 할 때 윗사람으로부터요, 사랑과 신뢰를 받게 돼요.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요, 자기 멋대로 해. 왜? 가정에서 자기 멋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도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려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윗 상사들도요, 평상시 하는 걸 쫙 봅니다. 지 멋대로 하잖아요. 그럼 가만 냅둬요. 그럼 어려움 있잖아요. 다 외면해버려요. 도와주질 않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잘하던 사람이 좀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윗사람들도 알아서 몰래 도와줘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경하기 바랍니다. 공경은요,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우리 백집사님이 가끔가다 부모님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후회가 섞인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백집사님은 이제 우리 박정수 권사님이나 우리 교회 부모님들께 굉장히 잘하셔요. 예.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부모님께 만약에 여러분들 불효하다가 어느 날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 그리고 자기도 또 이게 나이를 먹어 늙었어. 그런데 그 밑에서 불효하는 걸 자녀들이 딱 보고 다 배웠네. 부모를 공경을 안 해. 나를 공경을 안 해. 그러면서 떠올리는 게 뭡니까?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떠올려. 그러면서 회한의 눈물을 흘리지.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늙어봤어? 나는 젊어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쭉 세 가지는요, 상식만 있어도 알 수 있는 얘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거기에 머무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 말씀은요, 여호와의 축복이 담긴 명령이고 여호와의 축복이 담긴 부탁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먼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부탁이에요. 명령이고 부탁이라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반드시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이고 부탁이에요. 그런데 그냥 명령하고 부탁하신 게 아닙니다.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무슨 말씀이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여호와의 부탁과 명령은 아주 축복된 부탁, 아주 축복된 명령이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가 네게 준 땅,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곧 복음과 전도를 상징하는 땅이에요. 그럼 이 가나안 땅에서 생명이 길다, 이건 뭡니까? 장수한다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실제로 장수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7남매 있는데 위아래로 싹 다 돌아가셨어. 7남매가 다 뭐 하는 분들이냐? 싹 다 우상 숭배하던 분들이에요. 복음 가진 분은 저희 어머니 한 분 딱 있어요. 장수하시잖아요. 장수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대대로 자손들까지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가나안 땅의 축복, 곧 복음과 전도의 축복을 대대로 누린다는 의미예요.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의 모든 성도는 부모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시고, 제가 단서를 붙였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길 바랍니다. 이게 멋진 가정이에요. 그래야지만 그 가정에 영적인 가나안 땅의 축복이 누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제5계명이 말씀하는 이런 가정을, 말씀이 성취되는 가정을 이루려면 모든 부모와 자녀는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제5계명이 말씀하는 이런 가정을 이루려면 명심할 것. 첫 번째, 시부모를 모시게 된 며느리, 또 처가에 부모를 둔 사위. 저도 이제 우리 장 집사님께 사위잖아요. 우리 사모는 우리 송 권사님께 며느리잖아요. 며느리 사위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부모님이다. 장모 장인도 부모님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부모님과의 관계에도 적용을 시키세요. 그래야지만 장점은 자꾸 살리고 단점은 줄이게 돼요. 또 상한 감정, 막 서운한 거, 육신적인 얘기하다가 다투지 말고 강단 말씀 가지고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시부모님들이, 또 반대쪽의 부모님들이 불신자라면 갈등은 각오하고 결혼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각오한 대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난 아무런 생각 없이 불신자 가정과 결혼했는데요, 이제부터라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또 이번에는 새롭게 며느리가 들어온 가정, 사위가 들어온 가정의 어른들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른이라고 대접받는 것만 좋아하고 무조건 아랫사람을 누르려고만 하지 말고 며느리나 사위를 사랑하세요. 여러 가지를 살펴주세요. 먼저 인생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뭐가 부족한지 뭐가 어려운지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아시니까 배려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저희 어머니나 또 우리 처가의 장인어른, 우리 장모님께 참 감사해요. 왜? 늘 묵묵하게 저를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거든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제가 잊고 사는 거예요. 자, 또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는 하나하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잘한 건 칭찬해 주세요. 특히 어디 가서 절대로 며느리나 사위 욕하지 마세요. 이거는요, 자기 입에다 독약을 털어넣는 거예요, 스스로.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교회 안에 모든 성도는 이것을 꼭 똑같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뜻이 뭐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말씀합니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셨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곧 복음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모두 같은 자매고 모두 부모님이에요. 그러므로 임마누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자신의 부모님으로 알고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선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뷔페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항상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 먼저 이렇게 딱 챙겨 드리고 나서 기다렸다가 우리 그루터기들이 식사 이렇게 배식을 받아요. 저는요,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봐요. 이게 작은 일 같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훈련이기도 한 거예요. 요즘 한번 보세요. 요즘은 자녀가 왕이야. 또 부모는 이제 자녀를 사랑한다는 그 단 하나 이유만으로 뭐든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먼저 챙기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크잖아. 지만 알아. 자기만 알아. 지금 고리타분한 유교 사상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질서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효도는요, 내일이 없습니다. 왜 내일이 없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끝이라는 얘기예요. 효도는 오늘이 기회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은 가장 중요한데 핵심이 있어요. 뭐에 있느냐? 효도 중에 제일 큰 효도는 전도예요. 부모님이 빨리 구원받도록 돕는 거예요. 이것이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부모님들이 성경적인 신앙생활,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부모님이 종교생활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도와야 돼요. 자녀들이 종교생활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도와야 돼요. 자, 이 핵심을 아는 임마누엘 교회와 7천목장의 모든 부모와 모든 자녀는 오늘 마음을 하나로 합해서 세 가지에 집중하도록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세요. 한 마음이 돼서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요, 앞으로 교회가 커져도요, 가급적이면은 3, 4대 가정의 하나가 돼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그래요. 왜? 모든 부모와 자녀들이 한 마음이 돼서 그리스도께 집중한다는 의미예요. 자, 왜 그래야 됩니까? 이 그리스도 복음은요, 희한해. 부모와 자녀를 서로 진짜 이해하게 만들어요. 이 희한해. 그냥 일시적으로 아유 미안하다, 서로 우리 잘 해보자, 이거는요 순간 그냥 임시 처방밖에 안 돼. 근데 복음은요 부모와 자녀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서로를 치유받게 해줘요. 진정으로 사랑하게 해준다니까요. 복음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 두 전도사님 가끔가다 이렇게 이제 가족들 얘기, 가정 얘기 해주셔요. 복음 알기 전과 후, 그러면서 가정이 또 부모님과 본인과의 관계들을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걸 얘기를 해주셔요. 이게요 복음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소천하신 저희 아버님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제가 청소년기 때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우리 구루터기들이 있어서 얘기하겠는데 정말 아버지를 어떻게 하고 싶었어. 이게 만약에 복음 없이 제가 어른이 됐다가 뭔 일 벌어졌을 거야. 거기 또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딱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이렇게 차츰차츰 누려가다 보니까 제일 먼저 이해되는 게 누구냐? 아버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우리 아버지가 괜히 저런 게 아니셨구나. 아버지 본인도 괴로우셨구나. 복음 없이 인생 살아오니 얼마나 힘드셨겠냐.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이해가 되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천하실 때까지 저는 제 마음 속에서 저희 아버지 정말 사랑했어요. 표현은 안 해서 그렇지. 자, 두 번째입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각각 자신의 것으로 만드세요. 자신의 것으로. 이 시간이 정시기도입니다. 여기에 집중하세요. 부모만의 그리스도가 되면 안 돼요. 자녀만의 그리스도가 되면 안 돼요. 모두의 그리스도가 될 때 가정은 복음 안에서 나오는 치유와 행복을 맛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부모와 자녀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강단 말씀 정시기도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셔요. 어떻게 해요? 저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다른 가정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 가정이 건강한 전도자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이런 일에 쓰임받게 한다, 그 얘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목장이라 그래요. 성경에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의 가정, 어려웠던 가정이 복음을 딱 만나니까 가정 전체가 복음을 하나 되니까 빌립보 전역의 가정을 살리는 가정이 되잖아요. 17장 데살로니가의 야손 가정, 18장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가정, 여러분들이 이런 가정의 모델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단순하게 받지 마세요. 영적인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후대에게 임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